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또 감사절,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절기의 핵심,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오늘날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올해 욤키푸르를 보니까 9월 2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히브리 절기를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그 절기에 따라서 매번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정리하는 시간, 또 마음의 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담당하고 책임을 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속죄일만큼은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모든 걸 다 주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많은 존재들과 비교해 가면서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그 지도자들과 비교를 해도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인데, 오늘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비유를 해서 대제사장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감히 인간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제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휘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총 4번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레위기 말씀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이 등장을 하는데, 또 16장하고 대속죄일의 제사를 크게 4번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 그리고 각각의 신분을 나누어서 귀족들을 위한, 족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총 4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제사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명을 받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은 인간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지르는 죄와 허물들, 또 실수들, 그 모든 것들이 하여튼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까지 꼭 1년에 한 번 이상 대청소하듯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씻고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 의복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세마포 흰옷만 입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요. 그때의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제사장 의복을 다 갖춰 입고 들어가야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자리, 친히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의 죄, 아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두려우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안 들어가면 되는 거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매년 한 번씩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혹여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 숨겨놨던 죄,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두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감당해야 돼요. 그때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구별하여 세운 레위 지파 중에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의 직임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원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랐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이끌던 자는 어디 갔느냐 물었을 때 아론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론도 자기가 리더도 아니고 이끌어 나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모세를 내놔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묻고 따질 때 아론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니까 감히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부실 만큼, 아직까지 모세가 이 성정이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지만 이게 그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아론이 얼마나 또 두렵고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성경의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40일을 금식하면서 제가 거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맡기시는 일에 아론이 순종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도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저라고 성도님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냥 예배하는 자로서, 그냥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늘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농담 아닌 게,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 맞아요. 말씀을 전할 때나 목사지 이 강단 내려가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그 논리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이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고. 털면 다 털려요. 깨끗하게 털리겠죠.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또 그것을 묵인하고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면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이 만약에 없었다면, 보세요,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는 긍휼이 없습니다. 거기는 긍휼이 없어요. 거기는 공의만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순서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자리는요, 공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너무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강조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애들 말로 뒤지게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 차린다고 뭐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 사람들 서는 것처럼 나도 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마땅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 마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은요,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 속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한 몸에, 그건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 너는 이번엔 들어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없으니 순종하고 들어가야죠. 지성소 안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대제사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일과 또 그의 허물과 마음의 상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인류가 가진 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주님이 흠없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던 거예요. 인간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유통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고 자신의 죄, 온 이스라엘의 죄, 족장들의 죄, 일반 백성들의 죄,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다 짊어지고 매번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걸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가 우리 가운데 유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권사님들 한국에 계실 때 제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일찌감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야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경험도 없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안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딱 놓고 앞에 밥상 차려놓고 드시라고 숟가락 꽂아놓고, 귀신이 숟가락을 들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잔에다가 술 담아서 빙빙 돌려서 뿌려드리고, 또 산소 가서 또 술 뿌려드리고, 그걸 매번 해요, 매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은 죄, 조금 전에 지은 죄, 한 달 전에 지은 죄, 이미 다 죄 회개하고 용서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지은 죄들, 또 미처 회개하지 않은 죄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또 씻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 드려지셨고 그곳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아세요.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묵묵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것,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 순종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처럼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순종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거든요.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안 억울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도 좀 옮겨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바꿔서 말하면 네가 쟤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주님도 깨달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날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겠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이게 도무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데 전에 한동길 총장님께서 간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아내분이 괜찮냐고 물으니까 난 죽어서 괜찮아요. 난 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주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과연 나에게 그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 되셔서 친히 제사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나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순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순종을 깊이 묵상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